한솥에 밥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솥에 밥을 먹는다 말을 줄여서 동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지. 여기서 동지라는 말은 목적과 뜻이 같다는 의미의 동지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 뜻에서 동지입니다. 또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창입니다. 동창. 그러니까 동창은 뭐예요?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야.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물을 때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죠? 뭐라고 물어요? 식구가 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구가 몇이냐라고 묻는 것은 먹는 입이 몇 개냐 이거예요. 먹는 입이 몇 개냐. 그러니까 식구는 이렇게 한솥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말한 모든 표현, 동지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식구라든지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동지입니다. 왜요? 한솥밥 먹잖아요. 그죠? 우리 한솥밥을 먹기 때문이죠. 또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뭐요? 식구예요, 식구. 또 물도 같이 마십니다. 같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그죠? 같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에 동창이에요. 같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기. 그래서 뭐냐면은 동지, 식구, 동창.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아멘. 밥상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다? 밥상 공동체다. 아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 밥상 공동체인데 이 밥상 공동체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싶어요. 정시 때 집에 와서 밥 먹는 것도요, 눈치배요. 사 먹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죠? 어떻든 교회에서 밥 먹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 이런 밥상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도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밥상 공동체이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밥상 공동체니까는.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볼까요? 17절.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익은커녕 모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해로움만 줍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처만 주고 있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모이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사역을 위해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그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18절, 19절에 그 문제가 나와요. 자, 너희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 왜 해가 되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18절과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장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원래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공부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먹는 문제까지 또 끼어드는 거예요. 먹는 문제까지 끼어들어서 파장이 생긴 겁니다.
뭐 나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내가 누구를 손해하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열돼가지고 파당만 생긴 게 아니라 치사하게 뭐까지 또 파당이 생겼냐,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또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속한 파라는 문제가 이게 어디까지 확산됐는가 하면 경제적인 차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경제적인 차별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애찬과 성찬이 교회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찬과 성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의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애찬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쉽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애찬이죠.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특별한 날 절기 때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게,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미 애찬과 성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애찬을 하고 또 성찬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의식과 교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찬과 성찬이 오히려 이 목적을 깨어버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비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임이, 애찬과 성찬의 모임이 원래 목적이 완전히 훼손된 채 그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말한 목적, 원래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주의 만찬.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런즉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의 만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만찬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식사를 하면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시편을 노래하였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전통적인 두 가지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떡을 나누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의식,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두 가지 의식을 자신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뭘 한 거예요? 유월절 때는 의식으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너희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이 만찬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이런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떡을 뗐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거행된 성만찬,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식의 절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방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주의 만찬이 초대교회 의식으로 거행될 때는요, 주의 만찬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애찬을 했습니다. 애찬. 그러니까 만찬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애찬을 했어요. 애찬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자, 교제의 목적으로 서로 같이 이 주의 만찬하기 앞서서 먼저 식사를 먼저 나누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교제 식사 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음식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처럼 생각하면 집에서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 어떤 사람은 김치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밥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무슨 반찬 가져오고, 여러 가지 시금치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계란말이 가져오고, 쫙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제 애찬을 위해서는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을 이제 개인적으로 나눠 먹었는데, 부자 성도는 가난한 성도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왜? 부자니까.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좀 여유가 있고 반찬이 좀 많은 분들은 많이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 가져오니까 나도 하나만 가져갈게, 이러지 않잖아요. 예? 식사에 먹는 거 가지고. 그죠? 자기가 여유된다, 이제 어떤 사람은 반찬을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적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가난한 성도들보다 음식을 많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음식을 같이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자 성도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눠 먹은 거죠. 여기서 소고기 먹는데 우리는 뭐 먹는 거예요? 시락국 먹는 거예요. 시락국 먹는 거예요. 소고기 먹고 우리 시락국 먹는 거예요. 자,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도 부자는 그래도 성도잖아요. 성도들이니까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먹는 거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주는 거지. 예, 조금 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주고, 약간 음식만을 주거나 아예 어떤 경우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 소위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뭐가 차별이 생긴 거예요.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로 나눠지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성도들은 좀 기다렸다가, 배고프다고 좀 기다렸다가 성도들이 오면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 배고프니까 뭐 하는 거야?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습니다. 함께 먹지 않고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굶기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부 성도들은 시장한 상태에서 먹고, 또 일부 성도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취한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뭡니까?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다 먹어버리니까 나머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없잖아요. 부패로 따지면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굶는 거예요. 또 일부는 배가 부르고, 일부는 또 그냥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리고, 그 사람들 다 먹어버리니까는 다른 일부 성도들은 음식도 못 먹고.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잖아요, 음료. 마실 음료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이게 오전 예배 드리고 밑에 1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갔는데 밥 먹으러 식당 갔더니 밥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반찬도 다 떨어졌어. 어떤 성도는 먼저 내려간 성도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과식해가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성도는 먹다 남은 거 또 버려. 지금 밥도 없고 반찬이 없는데 어떤 성도는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모이면 교제하면 떡을 뗐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이런 문제들이. 매일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실 게 없어서 마시지도 못하고. 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면은 여러분,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나 어땠습니까?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기분 마음 상하지. 차라리 저러려면 차라리 애찬이고 성찬이고 뭐고 하지는 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똑같은 똑같은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이 뭡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지. 그런 문제.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서로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없기 때문이죠. 좀 배고프더라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먹을 것이 이 애찬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먹어야 되겠느냐? 좀 시작하면은 먼저 좀 먹고 오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배고픔을 어디서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애찬에 와가지고 그걸 다 채우려고 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먹으면 배고픔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마실 것도 교회 와서 다 해결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이 서로에게 어떤 그런 그 큰 상처를 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울이 볼 때 차라리 이렇다면은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모임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오히려 이 모임이 너희들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배식당번이 되면요 소위 갑질을 합니다. 배식당번들이 별식이라든지 아주 맛있는 반찬이 주로 튀김 같은 거, 닭고기. 그 다음에 이제 국은 이제 고깃국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꼭 이런 거 나온 날은요 배식당번 애들이 갑질을 해요. 이렇게 배식을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식기 들고 오면 이제 배식을 해준다. 그럼 튀김 한 2개, 3개 줘도 되거든. 하나밖에 안 줘. 국도 보면은 여러분 국에 알았잖아요. 고기는 어떻습니까? 무거우니까는 다 깔아앉고 위에는 뭡니까? 국물만 떠 있잖아요. 국물만 퍼져 국물만. 근데 휘저으면 밑에 고기들이 많이 뜨는데 휘젓지 않아. 국물만 딱. 그럼 밑에 뭐만 남아요? 고기는. 배식당번들이 맨 마지막에 먹거든요. 다 배식 끝난 다음에. 그건 자기네들만 시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거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시켜 먹습니다. 제가 이 부성한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우리 동기들 같은 경우는 막 밥 먹으러 이제 훈련 막 끝나고 와서 이제 식당에 쫙 줄 선단 말이죠. 막 하면 이제 그 배식 담당한 중에서 거기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당번장이 있어요. 얘가 딱 나가지고 자기 양발 딱 들고 나가지고 내 양발 빨아줄 사람을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더 주는 거야. 치사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별거 가지고 다 갑질이라는. 이게 왜요? 이게 나눔이나 배려가 없는 행동이죠.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나누어 줬듯이 우리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애찬과 주의 만찬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누기는커녕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차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 거예요. 원래 애찬을 하고 성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지체로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 되게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데, 이 목적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22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었어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것은 내가 너희들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제 식사가 탐욕을 채우는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부는 지나치게 과식하고 일부는 쫄쫄 굶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의 만찬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을 가져오는 가난한 사람들과 자리를 따라 앉음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바로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한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별이 되고 판단의 도구가 되고 주의 만찬과 교회를 우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한 서로 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차별의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고 지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요? 동지라고 그랬습니다. 동지고 동창이고 뭐하라고?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뭐 차별을 느끼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늘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아멘. 잠언 15장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잠언 15장 17절. 자, 찾았으면 1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옛날에는 채소는 싸고 나쁜 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비싸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뭐예요? 꼭 비싸고 호화로운 식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는 싸고 소박한 음식이 바로 무슨 음식이냐? 최고의 음식이다. 아멘. 그 베스트 푸드라고 하는 거, 베스트 푸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속담,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저희 그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형제간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제 어머니 그 얘기했어요. 콩 한 쪽을 또 쫙 다 그걸 또 반으로 나눠가지고 3분의, 그러니까 3등분 해가지고 형 하나 먹고 동생 하나 먹고 그 나머지 하나는 우물에 딱 떨어뜨리면 우물에 딱 던지면 뻥 하고 소리 난다 그랬어요.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콩 한쪽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거? 그거 누구 코에 붙여 그거? 나눠 먹을 게 그게 어디 있어요? 나눠 먹을 게. 그 의미가 뭡니까? 서로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서로 생각하고 너희는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나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밥상 공동체예요. 우리 밥상 공동체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주일날 음식 중에 빠지지 않는 음식. 예? 그렇죠? 김치잖아요, 김치. 여러분 김치의 맛은 뭐에 있습니까? 그건 조화에 있습니다. 조화. 김치의 맛은 서로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돼야지 김치의 맛이 나는 거잖아요. 배추를 뭐 생배추 가져와서 뭐 4시간에서 보통 10시간까지 뭐 소금으로 딱 절이잖아요. 자, 고춧가루도 넣고 밀가루 풀도 넣고 젓갈도 넣고 또 무도 채 썰어서 넣고
뭐 굴도 넣고 온갖 재료들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배추는 배추끼리 모이고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끼리 모이고 소금은 소금끼리 모이고 굴은 굴끼리 모이고 뭐 무채는 무채끼리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면 이게 김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김치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적당히 놓고 서로 적당히 섞여서 서로 버물러 줘야지만이 김치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밥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모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적당히 녹아서 서로 적당히 섞여야지만이 그 밥상 공동체에 뭐가 나는 거예요? 맛이 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서로를 구별하는 차별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33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앞에 그 중간에 있는 구절들은 주의 만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좀 깊게 나누고요. 자, 마지막 33절, 34절 같이 한번 써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의 모임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다투는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애창과 주의 만찬이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말했잖아요.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땐 서로 기다리라. 배고프냐? 좀 집에 가서 적당히 먼저 먹고 좀 와라. 이게 뭡니까? 서로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밥상 공동체가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서로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배려할 때 밥상 공동체가 맛이 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회가 서로 맛을 내는 동지 같고 동창이고 주 안에서 또 한 식구로서 맛을 내는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